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무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은 같이 일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같이 일을 해야 성도들은 목사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에 우리가 목사가 성도를 만날 때 개인적인 교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목사라고 하는 나름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 나쁘게 말하자면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그의 진면목은 사실 성도는 알 수가 없지요. 그의 진면목은 사실 같이 일하는 목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면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지? 좋은 교회로 가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분명히 현재 벌어진 일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들인데 그 이후에 그가 굉장히 잘 되는 걸 오랫동안 보면서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면서 사실 제가 안에서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묵상도 하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무언가를 보고 계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관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실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에게 평가를 하시고 벌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가 되었던, 금식이 되었던 그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그 무언가의 중심, 그리고 그것의 대상, 그것의 결과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 나에게 해주시는 어떠한 일들, 나에게 갚으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혹은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혹은 저 사람과 내가 잘 사귀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타 등등의 신념 없는 행동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신념이란 믿음과, 물론 믿음과 신념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겠지만 그것이 강한 자들은 행동 거지가 비슷합니다. 무엇이 비슷하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자,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 사이를 판단하실 거야. 구약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쟤는 안 돼. 쟤는 벌 받을 거야. 쟤는 성공할 수 없어. 쟤는 망해야 돼. 내 안에 판결을 끝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과 저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나의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나의 한계까지도 아시니 재판장이신 주님께 나의 판결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갔을 때 판사의 판결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법 불신이 특히 심한 나라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불신을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적용해가지고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모습은 없는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무생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다른 외부의 무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주님, 저거 행동이 너무 과해요. 저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려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야, 쟤들이 저렇게 안 하면은 이 돌들이 찬양하고 소리 지를 거야.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일단 표면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줄까? 혹여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 버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자꾸만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버려. 네가 영의 눈을 열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면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오늘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문득 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라는 말씀이 저에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는 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걸 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미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이 창조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완성형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내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꿔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의 평가에 기대지도 말고 사람의 온기에 너무 어깨를 디디려고도 하지 맙시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일하십니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믿음 생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사람에게 치여서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든 그런 일상의 생활을 믿음 생활에서도 반복하지 마시고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그 원동력에 그 행동 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게 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그 중심과 방향과 목적에 하나님만을 두며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내밀한 속 사정과 나의 죄악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나와 그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당신의 판결 앞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나의 믿음 생활의 근원에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커지고 혹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위하여 움직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두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 모든 생각, 행동의 기준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